예,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는데 베드로 전서 전체가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제목에도 나옵니다만은 소망 있는 그 부부 생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 삶에 그저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그 다음에 왼수와 더불어 사는 지옥 같은 삶이 된다면 참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불행하게 살라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이 아닌데,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정말 소망 있는 부부가 되고 복되고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소망 있는 부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 먼저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21세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렌트 문화라는 겁니다. 렌트라는 것은 내가 뭘 사지 않고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할 때만 빌려서 쓰는 그것을 우리가 렌트라 그러잖아요. 뭐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전세도 사실은 이게 렌트의 일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월세도 많이 살잖아요. 서양이나 이런 데는 월세 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달 돈을 이렇게 내고 그렇게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데, 그게 뭐 렌트를 해서 월세 낼 거 없으면 그냥 길거리로 나앉는 거죠.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 이것만 렌트를 하는 게 아니죠. 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그 미래학자,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앞으로의 21세기는 이런 시대가 될 거다라고 예언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앞으로의 21세기는 그 사람이 한 말로 하면 to have, 그러니까 소유의 그런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to use, 그러니까 사용, 소유가 아니라 사용하는 그런 생활, 그런 생활이 주를 이루며 사는 시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뭐든지 내가 사서 내 걸로 삼고 내가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은 앞으로의 미래 시대는 웬만하면 그냥 빌려서 쓰는, 필요할 때만 잠깐 빌려서 쓰는 이런 유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지금 21세기에 와서 지금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요새는 사지 않고 많이 빌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여행만 가도 요즘에 렌터카, 그래서 차를 렌트해서 쓰는 게 일반화가 돼 있다. 자기 차 일일이 끌고 다니면서 멀리 갈 때마다 이거 배 태우고 뭐 이거 얼마나 참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휴가를 가더라도 뭐 콘도라든지 펜션 다 그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빌려 쓰는. 뭐 심지어 우리 여성들 귀걸이, 목걸이, 가방, 신발 이런 것도 빌려서 잠깐 쓰고, 그리고 또 뭐 골라서 내가 산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걸 골라가지고 잠깐 빌려서 하루나 이틀 쓰고 또 반납하고, 얼마나 참 좋습니까? 또 드레스, 옷도 뭐 파티가 있을 때 거기에 맞도록 옷을 잠깐 빌렸다가 반납하고, 한복도 여성들이 또 뭐 가지고 있으면 또 좋지만은 어떤 때는 또 그거 비싼 돈 들여서 한복 맞추느니 필요한 거 마음에 드는 거 잠깐 한 번 입고 반납하고, 이 렌트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또 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조금 더 가면은요, 집에 가구들도 렌트를 많이 하는가 봐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하도 이제 결혼을 해서 이혼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 리스 침대가 상식화돼 있어요. 리스 침대가 뭔지 아시죠? 그죠? 침대를 빌려서 결혼할 때 이 침대를 거기는 필수로 다, 우리처럼 바닥에 자는 게 아니고 전부 침대 생활을 하니까 결혼하면 이제 부부가 이렇게 집을 얻어가지고 침대를 하는, 그걸 빌려서 한다는 거예요. 왜 빌리느냐? 이혼할 때까지만 빌린다 이거예요. 언제 이혼할지 모르니까, 몇 개월 살다가 이혼할지 몇 년 있다가 이혼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만 침대를 빌려서 쓰다가 여차해서 헤어지면 어떡한다? 반납하면 아무 부담이 없어요. 누가 뭐 이거를 침대를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시비 걸 일도 없고, 그거 참 씁쓸한 그런 문화의 일종인데, 어쨌든 침대는 빌리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갈수록 그런 문화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릴 수 없는 건 있죠, 그죠? 예, 배우자는 빌릴 수 없잖아요. 예? 예, 남편 빌려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유효기간 기간 지났으니까 빠이빠이 하고, 그 다음에 아내도 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답이 없네. 생각 좀 해보고요. 근데 그런 나라가 있대요. 예, 지구상의 어떤 나라 가운데는, 어느 나라라고는 밝히지는 않는데, 남편도 빌려주고요, 아내도 빌려주는 그런 나라가 있대요.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남편을 빌리고 아내를 빌려요? 성경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은 평생 헤어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 사이는 빌려주고 빌려쓰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소망 있는 부부 생활은 어떤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행해야 소망이 있는 부부가 정말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는 아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본문은 순종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왜 복종이라고 했느냐? 저는 순종보다 복종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원문에도 봐도 사실은 저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원래대로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원래의 개역 한글 성경은 순복이라고 나와요. 저게 순복인데 그걸 원어로 보면은 복종입니다, 복종. 그래서 영어 성경에 봐도 서브밋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서브밋은 전부 복종으로 쓰였어요. 이거는 뭐냐? 동등 관계인데 내가 자발적으로 따라주는 것을 복종이라 그래요. 원래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군대 용어인 상명하복, 상관이 명령하면은 부하는 복종한다라는 그런 개념의 복종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복종은 동등 관계인데 내가 따라주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데, 전부 그게 일치가 아니라 여기만 지금 이렇게 순종이라고 좀 표현을 저렇게 해서 오해를 하기 쉽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요, 상하관계,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다 상하관계입니다. 또 종들아 너희 상관에게 순종하라, 전부 상하관계예요. 그럴 때 전부 순종입니다. 근데 동등관계, 피차에 복종하라, 동등관계입니다. 그렇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동등관계에서 내가 따라주는 것은, 그것은 복종이라고 성경적 용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이게 원래의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과 맞는 얘기. 다른 데는 전부 이걸 복종으로 해놓고 여기만 지금 순종으로 해서 오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좀 아쉽다. 그러면 과연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가, 그것은요, 먼저는 성경에도 여기 나왔잖아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다. 그렇죠? 당시에는 안 믿는 남편들이 더 많았단 말이죠. 안 믿는 남편이 더 많다 보니까 아내들이 집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는 남편 말을 그냥 막 정말 뭐같이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만 찾으면은 그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오겠냐면 아내 때문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아내의 행실이 참 중요하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남편의 집에서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 다음 남편의 뜻을 따라주는, 동등 관계지만은 따라주는 이런 질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로 누구예요?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원래는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참 귀한 축복된 가정인데, 이 가정에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아내 사라가 남편을 뭐로 여겨요? 주로 여겼다 그랬어요. 주로 여겼다. 그 당시에 옛날,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주후 64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쯤에 여성들의 지위, 당시는 특히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바로 이때에 정말 이 로마 사회를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참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기록이 나와요. 로마의 그 문헌에 보면은 그 당시에 내가 아내는 빌려줄지언정 돈은 못 빌려준다,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이 돼요 그게? 예? 여러분은 반대죠? 그죠? 돈은 빌려줄지언정 아내는 못 빌려줘. 아멘은 없으시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해. 다시 아내는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참 아내들이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내들이 정말 집에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자, 먼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머리가 둘이면 맨날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지만은 의견이 갈라질 때는 누구 의견을 따르라? 남편의 의견을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우신 질서인데, 이 질서를 자꾸 어그러뜨릴 때에 그 가정은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축복이 그 가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쪼록, 이 특히 사라 같은 경우는 원래 동등 자격이지만은 주로 부르면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니까 거기는 순종으로 나와요. 그건 상하관계로 들어가 버려요. 본인이 동등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주로 섬기며 본인은 바로 그 종의 개념으로 그렇게 섬길 때에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등 자격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남편을 여러분이 잘 또한 섬길 뿐만 아니라 남편의 뜻을 잘 받들어서 모든 일에 여러분이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모두 7절인데 그 중에 6절이 아내에 대한 얘기고요, 한 절이 남편에 대한 얘기. 왜 아내들을 먼저 했느냐? 그만큼 아내들이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아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의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망 있는 가정의 아내들의 모습은 심령의 단장을 먼저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3장 3절인데,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했고요, 여기에 또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이렇게 단장이란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단장을 어떻게 보통 하느냐면, 머리를 꾸미고 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금도 차고 목걸이 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의 모든 단장의 전부가 아니라, 아내들의 단장은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뭘까요? 속사람입니다. 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육신이 있는가 하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의 단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도 잘 꾸며야 되지만 겉 못지않게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다? 속사람의 단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속사람의 단장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훨씬 더 지속적으로 더 오랫동안 가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의 단장이야 화장 지어주면은 생얼이 나타나게 되고, 옷도 벗으면은 정나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요, 언제든지 항상 그 사람의 변함없고 오히려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여성들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속사람의 단장은 남자들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겉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더 중요해요. 겉사람은 썩어질 것이요, 속사람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속사람의 단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남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병환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좀 남길 말이 없느냐고. 그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참 그동안 날 만나서 고생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그동안 잘 섬겨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아내가 그거 말고 뭐 혹시 남한테 돈 꿔줬는데 못 받은 거 있냐고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다. 남편이 잠시 있다고. 그러더니 뚱보 김씨 아저씨, 그 사람한테 내가 1억 원을 꿔줬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그리고 저 옆집에 그 달수 아빠, 그 사람한테 내가 3천만 원을 꿔줬는데 아직 하나도 못 받았다고. 그랬더니 아내가요 즉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숨이 거두는 직전까지 그렇게 기억이 청청하실까. 응? 그렇게 기억을 잘해주다니 너무 감사하다. 알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받아 적어놨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어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여보, 내가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박갑수 씨라고 그 사람한테는 내가 3억 원의 빚을 졌는데 못 갚았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즉시 대답을 해. 이 양반이 죽을 때가 되니까 헛소리를 다 하고 있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억이 청청해서 참 칭찬을 하더니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 얘기는 안 들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속사람이 문제죠. 그렇죠? 속사람이 문제예요. 왜요? 남편은 똑같은데 자기한테 좋은 얘기는 참 잘한다 그러고 안 좋은 얘기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고. 역시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을 잘 단장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에 그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가져야 될 오늘 이 본문에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장식으로 하되 온유함으로 속마음을 치장하라. 이렇게 공동 번역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성품이라기보다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주의 뜻을 우리가 잘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남편의 요구나 또 남편이 청을 할 때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온유함으로 그것을 잘 내가 하는, 그거는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는 그런 성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거 자신이 준비되고 다듬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참 남편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고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의 말투,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온유함으로 단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과 갈등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 남태평양이라는 곳에 가면은 솔로몬 군도라고 있죠. 이 솔로몬 군도에 거기에 사람들이 나무꾼들이 이 나무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솔로몬 군도의 한 섬의 일부의 모습인데, 이 나무를 할 때 보통은 그냥 뭐 톱을 가지고 뭐 옛날 같으면은 뭐 도끼 같은 걸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주 두껍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나무 같은 경우는 그것도 너무 힘들고 또 자르기 어려운 나무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는 어떻게 쓰러뜨리느냐, 방법이 한 가지 있대요. 아주 신통한 능력을 가진 나무꾼이요, 그 자르고자 하는 나무로 새벽마다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한 30여 분 동안에 계속 그 나무를 향해서 고함을 지른대요. 고함을 지르는데, 안 좋은 그런 말을 하겠죠. 그 나무를 막 저주하면서 고함을 지르면, 여러분 나무도 생명이 있죠. 풀도 생명이 있고 짐승 사람 다 생명이 있는데 나무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 가지고 그거를 새벽마다 한 달 동안 한대요. 30일 동안 계속 그 나무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요, 이 나무가 나중에 죽어 가지고 쓰러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야, 참 이 고함 치르는 게 이게요 굉장히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함을 남편에다가 막 치고 애들한테 막 고함을 치고 다 죽어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기가 다 죽고 나가서 살 소망이 없어요. 왜요? 집에서 아내의 고함 소리를 듣고 자라는 남자는요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미국에 있는 교회에 한 자매를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학교 생활을 할 때에
선생님하고서 발표하려고 손 들어본 역사가 없대요. 손 들어본 자신감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밤에 잘 때에 불을 못 켜요. 불을 못 꺼요. 불만 끄면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밤에 잘 때 불 다 켜고 주무세요? 불 끄고 주무세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밤에 어젯밤에 불 끄고 주무셨어요? 다 켜놓고 주무셨어요? 끄고 자잖아요. 여러분 끄고 자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자매는요 불 끄면 못 자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왜 그러냐? 이 자매가 어릴 때에 그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고 너무 큰 이 아버지가 경찰 출신인데요. 얼마나 아무튼 잔인하게 애들을 때릴 때 쇠파이프로 친대요. 쇠파이프로 막 쇠사슬 가지고도 치기도 하고 쇠파이프로 아무튼 애들을 치는데요. 이야 너무너무 잔인한 아빠더라고요. 한 예를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제 딸이 셋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막내가 하나예요. 그런데 자기가 딱 중간이래요. 그런데 어릴 때에 아침에 이제 방학이니까 일어나면은요, 뭐 늦잠자 일어나면은 아침에 뭐 어린이 프로 같은 것도 하잖아요. 만화 영화도 할 수 있고 텔레비를 튼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절대로 텔레비 틀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몰래 언니가 텔레비를 틀었대요. 근데 이제 텔레비 소리가 나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들어가 누가 텔레비 틀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아버지가 무섭다는 거 아니까 얘가 들었어야 하고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생을. 그 자기는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는 자기 말을 안 믿고 언니 말을 믿는. 너 나와. 그러더니 거짓말 한다고요. 쇠파이프로 자기를 두들기는데 너무너무 아무튼 자기가 그때 억울하게 그 좀 무시무시한 쇠파이프로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엉엉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바로 방 건너에 마루에서 참외 깎아 먹고 있대 가족들이. 언니를 비롯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가 있어요? 딸을 죽도록 때려놓고는 가족들이 모여서 어떻게 참외를 깎아 먹을 수가 있냐고요. 그죠? 거기서 자기는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자기는 자신감을 잃고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결혼해서도 불을 못 꺼요. 무서워서. 그런 상처가 바로 무서운 그 아버지의 폭행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고함 지르는 거 사람 잡는 일입니다. 부드럽게 온유하게 소리가 막 나오더라도 더 낮춰요. 목사님 말씀 기억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소리를 낮춰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부부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제 몇 계명에 보면은요 절대로 불났을 때 외에는 큰 소리를 집에서 지르지 마라. 언제 소리를 지른다고요? 불났을 때 불이야 그때는 소리를 크게 질러야죠. 큰일 나잖아요. 불이야 하고 소리. 그 외에는 모든 소리는 전부 솔 이하의 소리로 도레미파 솔 이하의 그런 소리로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남편들 차례입니다. 남편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자, 근데 지식을 따라 하라는 얘기는 지식이 뭘까요? 여기서의 지식은요 무슨 뭐 세미나를 듣고 책을 읽고 얻어서 얻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아내를 깊이 이해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내에 대해서 잘 알도록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성경이 하나 나오죠. 바로 필립 성경이에요. 필립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요. 아내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며. 남편들의 책임은요 아내를 이해하도록 힘써야 돼요. 아내의 성품, 그죠? 또 아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아내의 스타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겠고, 아무튼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남편들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런데 사실 아내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를 이해하도록 많이,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참 어려운 게 아내를 이해하는 겁니다. 아내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왜요? 전혀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그 다음에 교육 배경도 다 다릅니다. 아니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난 형제도 서로 다른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달라서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해서는 달라서 싫대요.
아이, 도대체 뭘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그죠? 근데 아인슈타인이라고 아시죠? 세계적인 아주 그 과학자. 이 아인슈타인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만은, 자, 이 아인슈타인이 세계 역사를 바꾸죠. 과학계의 역사를 바꿔요. 바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 아인슈타인이 박사가 되고 또 많은 제자들이 생깁니다. 한 번은 집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사모님, 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이론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난리인데, 사모님 혹시 남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아내가 얘기를 하는, 저는 상대성 원리고 이론 그런 거 잘 몰라요.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내가 남편한테 잘해주면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남편한테 못해주면 남편도 나한테 못해. 이런 상대성 원리는 내가 잘 안다고. 그죠? 남편의 상대성 이론은 모르지만은, 남편을 대하는 방식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상대성 원리로 우리가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요?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못해주면 나도 못해주고, 이러면 가정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상대성 원리대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진정한 사랑의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식을 따라 동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죠? 남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잘 예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잘 들어줘라라는 거예요. 잘 들어줘라. 그러니까 남편들도 중간에 아내가 말이 쫙 나올 때 끊고 싶잖아요. 여기서 내가 할 말도 있는데 중간에 끊지 말고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때 힘들지만 인내하고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응? 잘 들어줘야 돼요. 이게 중간에 끊으면 시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상대방이 충분히 아직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끊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중간에 하고 있어도 다 들었다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아무튼 이 들어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자들은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대방이 자신의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허락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본론은 안 나오고 서론이 긴 사람이 있잖아요. 서론하다가 가면서 내가 뭔 말 하려고 시작했지? 그러면서 또 잊어버릴지라도 들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게 참 잔소리죠. 그렇죠? 같은 얘기도 좋은 얘기도 3번 이상 하면 잔소리라면서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더라도 인내하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 얘기를 들을 때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내가 충분히 자신의 방법으로 다 표현하도록 인내하고 들어주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귀와 입이 남았잖아요. 이제는 눈이 남았어요. 눈은 뭐냐?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시선을 잘 마주쳐라. 상대방에게 시선을 잘 마주쳐라.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원치 않는 얘기를 들을 때는 피하고 싶어요. 화장실을 빨리 가고 싶고. 근데 잘 맞춰주는 게 필요해요. 시선을 잘 아내하고 맞춰줘. 저도 가끔은 제 아내가 무슨 얘기할 때 딴 데 쳐다보고 있을 때,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근데 제 친구 중에 제가 플로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처음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거기에는 딱 한인이 2가정이 살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공부를 박사과정을 마치는 과정이었고 저는 시작하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참 좋아했어요. 미국 생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지만, 참 그분이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추임새를 잘 넣습니다. 뭔 얘기를 하면 그러냐고. 고개도 저는 저 같으면 그러냐 이 정도인데, 그 목사님은 그러냐고 막 박수를 쳐가면서 맞다, 좀 오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왜요? 내 말에 그렇게 그냥 아주 과하게 표현을 해주니까 저는 막 신나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저도 잘 들어줄 수밖에. 왜요? 그 사람이 워낙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지금도 누가 남 얘기할 때 저는 가끔 그 목사님 생각해요. 그 목사님 같으면 어느 정도로 머리를 흔들까? 그러냐.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사람들은 너무 왜요? 누구든지 얘기하면 막 그렇게 오버 액션으로 더 좋아해 주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을지라도 노력을 해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러냐고.
맞다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상대방이 좋게. 말하다가 다 풀리잖아요. 그렇죠? 말하다가 다 풀리고 말하다가 고민이 해결되고 말하다가 감정이 풀리는 겁니다. 근데 뭐 말 못하게 하니까 막 쌓이는 거예요. 그죠? 막 쌓여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이렇게 나가야 되고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에 이런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 그 다음 또한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 남편들이 해야 할 거. 어떻게 해요? 아내를 더욱 귀히 여기라. 그래서 더욱 귀히 여기라. 3장 7절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다 같이 읽어야 되겠네. 시작.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연약한 그릇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상속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히 여기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존경하라는 얘기, 존중하라 나오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렇잖아요. 배우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의견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할 때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달라도 그것을 우리가 들어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참 부부 사이에는 중요한데, 근데 기본적인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있으라고요? 존경하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도 봐도 리스펙트라고 나와요. 상대방을 존경하는. 여러분, 아내도 얼마든지 남편의 존경을 받을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했기 때문에 또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존경하는 자세라는 게 서로 대화에서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화에서.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상속을 함께 이어받을 적에.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부부가 같이 받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물론 내 상이 따로 있고 아내의 상도 따로 있지만 같이 받을 상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히 여기고, 또 우리가 함께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많은 점에서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는요, 이기고 지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지는 게 없어요. 같이 잘 되든지 같이 망하든지. 부부는 그래요. 왜요? 하나니까. 여러분, 하나가 어찌게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아니고, 그럼 둘이게요.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 받으면 같이 상 받는 거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와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복된 신앙생활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이었던, IMF 끝나고 직후에 대통령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죠. 이분의 여성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이죠. 이호 여사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쓴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권이 내가 사랑한 여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관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세상에 여성들은 다 미인이다. 다 미인이에요. 게으른 여성만 있을 뿐이다. 미인 아닌 여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여성만 있을 뿐이래요. 그러니까 다 여성들은 아름다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생애 가운데,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의 아주 큰 축복이, 그런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게 있어서는 이호 여사를 만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에 한두 번밖에 없는 정말 하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이호 여사를 만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마 김대중 대통령의 결혼관이라고도 봐야 되는데, 왜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부부들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이혼까지 가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굉장히 참 둘이 서로 간에 아껴주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사랑의 표현을 하고 그야말로 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잘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왜 부부들이 많이들 어려워지느냐?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대. 무슨 태도가 바뀌느냐면은 주는 사랑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혼해서부터는 이제 주는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때부터 받는 사랑으로 대부분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해주기를 기대하기 시작하고 아내는 남편의 책임과 남편이 재구실을 해주도록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받는 사랑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 됐든 누구가 됐든 여러분 결혼할 때에 결혼하면서 하기 전도 중요하지만 하고 난 다음에 그 자세가 변치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는 사랑으로. 연애할 때 한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이런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의 주는 사랑으로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언제든지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김대재 성이 한 번은 밖에 나갔다가 와서 집에 들어왔더니 막 이호 여사가 막 화를 내더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신문에 도대체 기자고 어떻게 인터뷰를 했길래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십니까? 아니 내가 언제 그랬냐고. 아니 신문에 났는데 인터뷰를 나는 아니 지금 IMF 때 온 나라가 힘들은데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면 다 사치를 하기 시작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내가 언제 그랬냐고. 아유 신문에 보라고 그래서 신문 보니까 여보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나는야 한 여자가 좋다 그랬지. 나는야 한 여자가 좋다. 난 당신 얘기하고 한 건데 내가 언제 야한 여자 어디 다시 진짜 그렇네. 그렇죠. 띄어쓰기를 잘못했어. 우리가 정말 한 여자가 좋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나는 한 남자가 좋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입니다. 근데 부부 사이가 어려워지면 기도가 안 돼요.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벌써 책망이 와요. 너 그러고 무슨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그렇죠? 이 기도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모으는 것도 기도지만은 여기 이것도 기도예요. 떡 먹다가 이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하다가 죽어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부부관계가 콱 막히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받음직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부부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부관계가 화평할 때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단이 그 가정에 틈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면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하거든. 그죠? 그러면서 기도가 막히면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도 치명적인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배우자 부족한 점이 있고 나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관계를 잘 지켜감으로 소망 있는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